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위태한 중에서도 완전히 실족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가장 성결한 마음으로 강림절의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31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3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청현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은 생각과 저희들 뜻대로 산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온 땅과 백성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와 필리핀의 모든 교회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각자의 맡기신 선교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 존중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닐라 세워주신 세강교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세강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선교 영역을 넓히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광의 형제 자매들과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고재난에서 막아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도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국에 계십니다. 매주 성회 때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가족들도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목사님 네 분 이곳 필리핀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333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원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든 고비들이 많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곁을 지켜주신과 같이 우리도 늘 주님의 곁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도 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신이 이제 나오고 또 뭐 접종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보다 더 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교회 예배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가 속히 교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교회가 경험했던 극심한 고난과 또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은 속히 오실 것으로 알고 그것을 오늘 내일 이렇게 짧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배교를 하고 어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반면에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힘겹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그릇된 신앙 형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끝날이 오니 오늘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자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든 말든 요즘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든 말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러 오시든 말든 정치적인 일에 몰두하고 또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고 극단적인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러한 일들을 예견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중적인 권면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배경 속에서 살펴본다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며 장래의 소망을 간직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격려이자 위로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진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거짓말 같은 진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구태의연한 교리일 뿐일까요? 내일 첫눈이 온다고, 그것도 매우 많이 온다고, 그런 확실한 기상예보처럼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의 사실이 확실한 현실로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내일이 확실하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천인이 온다고 그러더니 정말 많이 왔습니다. 기상예보가 정확해요. 그리고 추워질 것이라 그러더니 계속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는 춘천은 오늘은 영하 18도를 찍었습니다. 어제는 16도, 그저께는 15도. 내일은 더 추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내복을 안 입고 살았는데 내복을 입고 섰어요 지금. 실내도 춥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확실하다면 기상예보 같이 내일 눈이 많이 온다면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한파가 닥쳐온다면 오늘 그에 마땅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오늘을 살아내면서도 다가오는 내일도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중가요와 찬송이 분명히 다른 점은 가요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리시는 기쁨은 그 차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의존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러나 영원하며 불변하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을 기다리는 자세는 억지로 참아내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분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항상, always, 늘, 언제나, 항상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말입니다. 늘, 언제나, 항상. 너무나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해라. 예.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악으로 갚아야만 하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형통하던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방 이후 75년 세월 동안 북한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모진 삶의 그늘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것도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늘 언제나 기뻐하려고 하라. 기뻐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고난을 방관하거나 또는 방치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든 세월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누울 집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움과 편리함과 안일함은 우리를 해이하게 만들어서 죄악의 사슬에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용광로라면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왜 자기를 그렇게 못하느냐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영혼의 젖줄입니다. 기도는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 있으며 가능성만 눈에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힘겹게만 느껴지고 될 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기도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것을 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과 평범한 일을 다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 두 번째는 평범한 일.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말입니다.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까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요. 일상적인 일, 이것까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내게 무엇이 생겼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기며 그런 측면에서 느끼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으며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무리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데서 오는 마음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원망과 의심과 좌절감입니다. 지금은 오랜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가 환난의 가치와 그 값진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의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자세를 기대하리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 끝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구원의 증표가 밝히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소극적이거나 고난에 합류하를 위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며 감사는 신앙을 지키는 힘입니다. 때문에 18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회심과 선교 현장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실제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담대하고 자신 있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요, 순종의 응답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뢰요, 순종의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 그것은 이미 내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오늘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작은 일이 동기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는 일찍이 산업화를 서둘러서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빌딩 뒷골목에는 인종차별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 절대 빈민층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려움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막무가내인 인간이 있듯이 그 동네 누구라도 만나면 피하고 가까이하기를 싫어하는 레이몬드 릴리라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릴리는 동네 술집이 다 자기 것이었어요. 들어가서 퍼마시고 지나가는 여자들을 희롱하고 사람만 맞다 하면 주먹질하고 시비하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락거린 인간 말정이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는 동네에 작은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는 열심히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과 스프를 나눠주고 또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노래와 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목사를 따르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릴리는 이 꼴을 곱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공사판에 가서 단단한 붉은 벽돌 한 장을 가지고 와서 흰 종이에 곱게 쌌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일날 저 목사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주일날 아침 아직 술이 덜 깬 릴리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과 찬송가 대신에 곱게 포장된 벽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서는 순간 무엇에 감전된 듯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귓가로 목사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였어요. 꼼짝 못하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만 그 자리에
꿇어버져서 눈물로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날 것을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릴리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용하는 자선병원으로 달려가서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굳은 일들을 도맡아 놓고 섬겼습니다. 때때로 옛날 성질이 나오려고 하면 목사의 머리를 치려고 준비했던 그 붉은 벽돌을 손에 들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선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선병원으로 돌아와서 그는 원목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하며 그리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구름대처럼 그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아쉬운 작별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꽃으로 장식된 그 관에 릴리 목사가 평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관 속에 누워있는 릴리 목사의 가슴에 흰 종이에 반씀 쌓여진 붉은 벽돌이 하도 만져서 반질거리는 그 붉은 벽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벽돌은 릴리 목사가 자신을 악한 삶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증표였습니다. 릴리 목사는 이 땅에 생을 다 마쳤지만 그 벽돌은 릴리 목사의 자매의 눈물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고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그 벽돌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자신을 죄악의 삶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자했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인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릴리 목사는 큰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선병원에서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에 고생하는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벗이요 친구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도 때때로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제 인생도 생각해 봅니다. 남은 인생도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하나님의 은혜로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가 된 겁니다. 재활용 쓰레기도 부가가치가 높은 게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저는 나를 재활용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재활용 쓰레기로서.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쁜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크고 깊은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절이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릴 곳이 없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던 첫 크리스마스의 장면이
이번 성탄절기에는 유난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은 그 옛날 베들레헴처럼 가난해졌고 교회는 마국간의 구유처럼 비천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 약속하신 대로 가난하고 비천해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과 비천함을 개의치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와 기쁨 속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로 복된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항상 기뻐하며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